이번 가을 특세의 주제가 뭐죠? 기독교란 무엇인가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압축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는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사도들의 심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징, 표지, 암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심볼이라는 뜻 알잖아요, 그죠? 이 심볼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속에 들어있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보이도록 만든 것이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심볼이다 한 말은 뭐냐면은 사도들 마음속에,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앙을 밖으로 표현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우리 편일까, 적인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기독교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렸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심볼,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심볼이라는 말은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 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표현되지 않은 신앙의 내용을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이게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 그리스도인이다. 뭘 근거로? 여러분이 뭘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어디에 나타난 예수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아무 예수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았는데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어디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아무 하나님이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다. 이단이 아니라 같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이죠. 그죠? 뭘 근거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기준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인정하면 형제예요. 일단 사도신경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일단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사도신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 끈이에요. 굉장한 거죠? 네? 그런데 왜 이름을 사도신경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도신경의 뜻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란 누군지 알죠?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독특한 지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오류가 없이 정확하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내용을 가르치는 분들이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그 당시에 가장 주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으니까.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 고백한 내용, 그러니까 확실한 진리인 거죠.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성립된 배경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야 된다는 걸 모든 사도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 지역과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할 것인데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이냐. 우리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변할 수 없는 기준이 뭐냐를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내용, 변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 사항, 우리 모든 사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의 내용, 그것이 뭔가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1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2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마디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전설이고요. 사실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많은 신경들, 신조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만들고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도록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 200년?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200년 이후에는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역사가 180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그 자리에 앉아서 만든 것인지는 전설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 정리한 것이고,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진리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가장 유일한 신앙의 지침으로 제자리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나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믿었으며 어떻게 고백했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붙잡았던 진리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된 의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또 가만히 눈을 감고 그저 깨달아라,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식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 건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와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표준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 그 핵심, 간단 명료한 지도,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는
기독교 신앙의 원칙, 변할 수 없는 원칙이요 기준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지적으로 충족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해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삶을 진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를 냉담한 지성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고 또 나약한 감성주의자가 되지 않고 올바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고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는 시대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믿는 내용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진리에 나 자신을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이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붙잡고 거기에 나를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여세 동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우리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뭐죠? 나는 뭘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한 분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간은 다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는 인간의 숫자만큼 많은 거예요. 각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에게 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다 나름대로 자기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할 거라. 그게 다 틀린 거냐? 다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설명하다가 세월 다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고백 중에서 공통변수, 결코 변할 수 없는 엑기스를 딱 뽑아서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딱 피면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저절로 만들어진 거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우상과 다른 신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자연 숭배가 끝나버리고 우상이 타파되고 모든 섬김의 대상을 제거하면서 섬길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를 가슴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이 종교 저 종교 다 둘러봤습니다. 노력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뭔가가 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요, 성경을 딱 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 양반 스케일 크다 이렇게 느꼈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짓말해도 이 정도는 돼야 신이지. 근데 그분이 말이야, 마지막에는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끝낼 거다 그랬다는 거야. 진짜 듣고 보니 그렇더만요. 성경의 내용이 그가 이해한 바로는 내가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끝낼 거야, 이게 성경 내용이라는 거야. 이 스케일에 반해가지고 나 이런 신 믿겠어? 애매모호한 신 믿지 않겠어? 속아도 이런 신에게 속아야지.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세요. 운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둠의 권세 사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인이며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하거나 거역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나요? 정말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기적을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만 믿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 한마디를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붙잡으면, 여러분, 불가능이 있겠어요? 불가능이 있겠냐고요? 없죠? 없어요. 무지무지하게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 뒤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느냐? 이건 내일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더 원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은 이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또 아버지는 사랑하는 분이에요.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는데 이 모성애와 부성애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부성애를 주고 엄마에게는 모성애를 줘요. 그래서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며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성애와 모성애를 다 모아도 하나님 사랑만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고달픈 거지, 이 세상 자체가 너무 힘들고 우리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우리의 삶을 올인시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이죠. 그렇죠? 동시에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커서 말을 배우고 나서 저한테 한번 혼났어요. 저리 가. 그리고 내가 문을 딱 닫았는데 아이는 놀고 싶어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문을 박박 긁으면서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 아빠 저 아들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저 아들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그래, 내가 네 아빠지. 더 뭐가 필요하겠냐?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자식으로부터 무슨 소리 듣고 싶죠? 엄마, 난 엄마의 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흥분시키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라 한다 이거지. 내가 창조주인 동시에 너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 그런 얘기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다 생각하는 분도 많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만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정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많은 고민과 무의미를 날려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소서. 이 한마디 고백 속에 있는 엄청난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사도신경을 통하여 기독교 핵심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으로 하기 좋아 외웠던 말이 아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위대하고 엄청난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고 이 고백에 헌신하고 이 고백을 붙잡고 전진하는 아버지의 자녀 되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성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이 믿음과 이 지식을 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에 헌신하고 이 고백을 신뢰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